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라반이 정말 야곱이 반가워서 그렇게 급히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가워했을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수많은 지창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타 10필과 또 낙타 10필 안에 수많은 금은 보화를 채워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왔었을 때 라반은 굉장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재물을 생각하면서 아마 재물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어떠한 신세였는지를 보고 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털터리인 야곱, 그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라반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후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정말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재물을 보고 기뻐했던 라반의 태도가 이후에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나중에는 고용자로 보고 품삯을 주면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도망자의 신분인 야곱, 그리고 야곱은 그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용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죠.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더니 빈털터리인 야곱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혼 지참금을 줬어야 하는데 품삯에 그런 어떤 지참금에 해당하는 품삯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 그런 결혼 지참금이 보통은 30에서 40세겔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최대한 50세겔까지 가지고 온 그 지참금을 이제 야곱이 이제 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 한 달의 품삯이 1세겔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최대한 50세겔을 생각을 해도 한 4년 정도면 모든 지참금을 그렇게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인데 야곱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그것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라반이 정말 야곱을 조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끌어안고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반가워했다면 굳이 너가 7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가 굳이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기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라도 내 딸 라헬을 데리고 가도 된다. 그 딸을 남의 어떤 가족에게 주기보다 그래도 너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라반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라반이 정말 야곱을 반가워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 당시 관습으로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라반이 싹쓸 제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조카로서 맞이하고 반가워했다라기보다는 한 가족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노동력을 사는 그런 대상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딸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딸을 그 야곱에게 줄 만큼 야곱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두고 그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을까.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을 어떤 남자에게 주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본문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7년간의 어떤 품삯에 해당하는 노동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기한이 차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 했으니까 내 아내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요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하브라고 하는데 명령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충분한 대가를 이미 치루었으니까 정당하게 그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래, 내가 나의 딸 라헬을 너에게 줄게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바로 잔치를 열었다고 2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언급했는데 라반은 라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잔치를 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2절에 사용된 그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미슈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술자리를 포함한 어떤 잔치를 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딸 레아를 너에게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술에 취했을 것이고 첫날 밤에 그 방 안에는 매우 어두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보통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굴이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신부로 들어온 그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였는지 잘 모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신부의 얼굴을 본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도 그 남편을 속였을 때 털로 또 옷으로 또 냄새로 또 요리로 이렇게 속였잖아요. 근데 리브가와 라반은 남매예요, 남매.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정말 똑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속이는 장면이 지금 라반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 밤에 들여보내고 야곱과 레아가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성관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레아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6절과 신명기 22장 29절에 보시면 처녀와 동침했으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너가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했던 행동은 다시 번복하거나 물릴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딱 아침이 되니까 이제 야곱이 그 레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라반에게 따져 묻죠. 아니, 외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어요. 저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일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저를 속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행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마치 리브가가 했던 경고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야곱아, 너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의 형 에서가 매우 지금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란으로 피신해.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라반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죠. 그런 되게 웃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의 어떤 그런 반박에 대해서 라반은 매우 반응이 냉담해요. 너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잖아. 그리고 도망자로 이곳에 왔잖아. 그런데 너가 그럴 만한 말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대로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했던 그런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라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았겠죠.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런 반박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오히려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용서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해요. 너가 7일을 더 채우고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딸 라헬을 줄게. 그리고
라헬을 얻는 대신 너가 7년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죠. 사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은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되게 모순된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야곱이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대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야곱이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라반은 그것을 잘 이용했던 것이죠. 라반은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에 굉장히 능했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21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이 예전에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것이 라반의 행동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무언가를 취하는 인간의 어떤 완악한 모습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남은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야곱과 라반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들,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은 레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갑자기 나오거든요. 레아는 그 앞에 거의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주목받지 못한 그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아는 굉장히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속이면서까지 남편을 얻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레아를 표현할 때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눈매가 되게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이 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pretty lovely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라헬은 굉장히 용모가 뛰어났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굉장히 예뻤던, 그러니까 레아도 예뻤지만 라헬은 더 예뻤던 거죠. 비교의 대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언니가 더 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관습에 생각해 보면 라반은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외모를 보면 라헬보다는 조금 덜한데 언니가 더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서 이런 어떤 속여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라반의 어떤 모습도 생각하게 되고요. 31절에 보시면 레아를 표현할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미워함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미워했다, 증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그 레아를 미워했던 거예요. 지금 레아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또 동생과 비교되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죠. 찾아간 거예요.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에게 주목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레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섬세하게 보셨던 거예요. 레아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자식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기쁨이고. 근데 그런 복을 레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복이 레아는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원했고 어떤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동생과 비교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식에 대한 복에 대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아직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3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3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르우벤을 낳게 돼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내 남편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떤 그 목적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도 없어요. 단지 남편의 사랑을 원할 뿐이다. 그 채워지지 않는 레아의 갈증을 지금 채우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3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는 거죠. 그 시므온을 주셨을 때에도 시므온에 대한 어떤 표현은 이 말씀 안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33절에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만 그 야곱은 라헬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그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레아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면 레아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한 응답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으로 없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갈증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 레위를 얻었을 때에도 이제 레위를 통해서 남편과 연합할 근거가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도 34절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남편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욕망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레아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괴로움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야곱의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당시에 그 시대에는 그 자식이 이제 출생을 하면 그 자식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들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의 이름들을 지금 레아가 다 짓고 있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 나타난 그 자식들에게 어떤 관심이나 사랑의 표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레아를 미워했으니까, 증오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보다는 라헬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라헬도 힘들었지만 레아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인 야곱은 계속해서 한 여자만 보고 있어요. 라헬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여인이었던 레아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레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도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표현이 35절에 나타나요. 레아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족의 표현이 35절에 나타나거든요. 35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나를 주목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그 남편에 대한 갈증이 나를 계속 옥죄이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어떤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유다가 탄생했을 때 어떤 그 남편에 대한 원함이나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고백이 35절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그래서 내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아는 채워지지 않은 그런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 자식과 어떤 남편을 도구 삼아서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레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셨던 거죠. 그 레아의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비로소 느꼈던 거예요. 남편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자신의 처지가 변해서 만족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라반과 레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변의 것들을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라반과 야곱과 같이, 야곱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자신이 배에 불릴 수 있다라면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또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또는 이 사회와 교회 안에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레아는 뭐 그렇게 정말 수단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찌 됐건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를 계속 우리가 푸시하고 이런 것이 어떤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라반과 레아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레아 자신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어떤 왜곡된 방법은 또 다른 왜곡된 방법을 계속 낳게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또 다른 결핍을 발생하게 하고 또 다른 불법을 행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그런 것으로,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하거나 처지가 변하거나 내 안에 어떤 욕망을 해결하는 어떤 갈증이 해소됐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과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왜곡된 갈증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왜곡된 방법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갈증과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다가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어 우리의 왜곡된 갈증을 풀어주는 것 대신에 우리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